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부터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최근에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웨일즈 부흥운동처럼, 그리고 1905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그리고 60년대에 있었던 부흥의 바람처럼 예배 전에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하여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배고픈 갈증을 가진 한 사람, 주님을 향한 기쁨의 목마름을 가진 한 사람, 그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예배 전에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드는 심령들, 회개하기에 그들이 감사로 감격에 하나님 앞에 소리쳐 찬양했던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타는 목마름의 한 사람으로 예배 전에 이 부흥운동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 청년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다시 한번 우리 몸된 교회의 청년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자주
선언이 되었지만,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해 왔지만 이것들이 흩어지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마치 온몸이 멍이 든 것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던져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모든 불화살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든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다 맞는 게 아니란다. 왜 불화살을 맞는가?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화살을 맞는 것이다.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이제 믿음의 방패를 확장시켜라. 이제 줄을 보라. 단순한 대화 같지만 이 대화 속에서 혹 전의가 상실되어 있으십니까? 영적 전쟁의 전의를 다시 불태우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불화살을 다 맞아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불화살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영적 타격을 입고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드는 놀라운 전의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패의 크기입니다. 방패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즉 그 믿음의 크기가 커져 있는 그 시선이 온전히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움을 통하여 넉넉히 불화살과의 대적과의 싸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니 영적 전쟁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취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지게 되는 이 믿음의 시선, 그것은 기도로서 표식되어집니다. 믿음의 시선은 강력하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표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치 전조현상과 같습니다.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뒤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나의 방어 기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요새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임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산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었던 사도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어지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이런 소문이 퍼지자 15절 말씀에 보시면 수많은 병든 사람과 육적인 질병과 동시에 상한 심령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육체의 질병에 침대에 올 만큼 그렇게 누워올 만큼 죽음에 이른 사람들까지 그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였을 때에 감사한 것은 실제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육신의 여기 보지 않습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묶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사건이 실제로 그 소문대로 일어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의 진영에 있었던 그들이 영적 시기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이와 같은 놀라운 행적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 어둠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는 건들지 않습니다. 열매를 갖지
잡지 아니하면 흔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돌을 던지고 죽이고자 하고 그리고 흔드는 것처럼 영적인 열매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구 흔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돌을 던져 그 익은 열매를 떨어뜨리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각가지의 전략을 세워서 이 열매를 떨어뜨리기자 그와 같이 시련과 역경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처럼 흔드는 이유는 자신의 진영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진영이 지금 파헤쳐지고 있기 때문에, 회파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더 집요하게 흔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돌을 왜 던지는가? 그만큼 자신의 진영이, 어둠의 진영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흔들고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육체가 자라면서 성장통을 거쳤고 우리도 거쳐왔지 않습니까? 거칠 때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 통증과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왜? 성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오고 시련을 줄 때에 하나님이 빚으시사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커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시켜가고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세계를 크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장통을 거치지만 기뻐하는 것처럼 오히려 합당해 여기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 안에서 그가 놀랍게 영적인 세계가 성장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단의 진영이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인 시선의 눈빛 그 하나로 사단의 진영이 회파되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통을 거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기심으로 가득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든 사도들을 오늘 본문처럼
옥에 가두어 두었더라. 그런데 그날 밤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사도들에게 오므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그리고 그들을 옥에 밖에 두었더라.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례적으로 생각하면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빨리 도망쳐 꺼내줬잖아.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안전한 자리로 빨리 이동해야지. 내가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의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천사가 빨리 도망가. 내 생각 아니야. 의례적으로 이 위험 지역에서 빨리 피해서 안전지대로 가야지. 이게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라, 전하라. 성전으로 가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어제 솔로몬 성전에서 주의 말씀 전하다가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전에 가면 동일하게 잡히게 되면 이중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이중처벌 받는데 말이죠. 순간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아니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지. 그래야 지혜로운 행동이지. 그 자리로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 위협의 자리로 가라. 고난이 파도치는 그 자리로 다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 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준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피하는 것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우리가 자주 선포되고 아멘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근데 한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물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무서운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때 아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물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 그 두려운 불 가운데, 그 무서운 불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나로 두려운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나로 그 무서운 불에 지나가도록 하옵소서. 진정한 축복은 뭔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오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무서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결코 그 불이 나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당연히 장애물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시련과 역경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처럼 똑같이. 그러나 가는 게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이 길을 가지만, 따라서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시련과 역경의 파도가 급물살을 타고 덮치는 지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는 지역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그 불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해를 입지 못할 것이고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돌판이 깨졌습니다. 우상 숭배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33장 2절과 3절에 내가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낼 것이고, 3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형통, 정복, 성공, 승리 다 주겠다. 근데 한 가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먼저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의 거민들을 다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형통도 주고 승리도 주고 부귀도 주고 다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사자를 보내어 미래도 주고 내일도 주고 승리도 주고,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직도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세의 대답 15절,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대답을 1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거기에 성공이 있고 인생 부귀가 있고 승리가 있고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고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하나만 줘도 금방 마음을 빼앗기고 가버려요. 성공을 준다 하면 떠나버리고 형통이 있다고 하면 가버려요. 뒷모습만 보인 채 말이죠. 하나님께 뒷모습을 보인 채 말이죠. 뒷모습만 보시는 아버지를 묵상해 봅니다. 어땠을까,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이 뒷모습만 보시면서 어떠셨을까? 그런데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메마른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도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그곳에 있겠습니다. 주지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있다면 사막도 가겠고 주와 함께 있다면 메마른 땅도 가겠고 주와 함께 있다면 황량한 벌판도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과 모세의 사랑의 만남 말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구별함의 증거, 구별됨의 증거, 인생을 다르게 하는 것이 뭔가? 여기 구별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별됨의 증거, 천하 만민과 나와 구별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이와 같은 모세의 사랑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 인생이 유일하게 구별된 것, 우리와 주께서 함께 계심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을 보세요. 가서 새 복음을 전하라, 새 생명을 전하라, 이 말을 듣고 이들은 아침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갈등도 두려움도 없이 그들을 부르신, 보내신, 하나님께 불렀지 않았습니까? 부르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부르신 자리, 보내신 자리에 그들이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옥에서 나왔을 때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삶이 안전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동을 추구하지 말고,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다시 위협의 자리인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삶이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세요. 다시 한번 날마다 이 사명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전진하세요. 오늘 여기 사도들처럼 말이에요. 얼마든지 안전의 이동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전진했던,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서 지금 새 생명의 역사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친 말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은 증인이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희의 위협과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협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자이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이지,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위협에,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위협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요, 어차피 인생은 휩쓸고 지나가는 두려움 앞에 모든 인생이 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굳건하게, 의연하게, 강하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사명의 자리가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내가 위협을 피해서 안전지대로 이동했던 자리가 안전지대가 아니요, 비록 위협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여 이동한 이와 같은 안전한 지대가 가장 사명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분명히 위협이 지금 맴돌고 있고 위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다가 지금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에게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보호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십니까? 그들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들을 때는 꼭 하나님의 동행을 말하는 것이고,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둠의 계략이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가라는 보내심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한 그곳에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내 눈으로 보기에 가장 좋은 것 같고 가장 안전한 것 같고 내 눈으로 보기에 가장 멋진 곳 같지만 실상은 이곳은 절망과 그리고 패망의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곳은 바로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들에게 소유가 풍성해지자 함께 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주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여기 눈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를 들어서 내일의 나를 조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눈을 들어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그렇게 전망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전망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였느냐면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그 열강 중에 열강이었던, 그리고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그 풍요가 풍성했던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보였는가? 1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이 조카 롯과 눈을 들어봤는데 한 가지 아브라함을 눈을 들고 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보라고,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체는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신의 장래를, 인생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 조명해 본 것이 아니었어요. 점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나 똑같이 눈을 들어 봤을 때 롯은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봤는데 그냥 동서남북 봤어요.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조카 롯이 자신이 보기에 장래를 전망하며 보면서, 야, 여기가 안전하구나. 좋은 선택이었구나.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구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결론이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은 감사하게 보았던 것처럼, 누가 보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했을 때처럼 동서남북의 땅에 감사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고, 그리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해지는 일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다르게 했습니까? 누가 보느냐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들게 하여 인생을 보십니까? 내가 나의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가십니까? 내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사도들은 죽이고자 했던 이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유력한 석학 한 명, 가말리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가말리엘이 등장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소행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어차피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들로 놔주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 믿음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누구도 막을 성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오늘 제자들처럼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장래 위에 소망을 주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내 인생 왜 이리 힘들지? 그 대신에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주셨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 왜 이렇게 어렵지? 주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지? 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이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었던 것, 나로 하여금 찬양하고 그리고 이처럼 일터를 주시고 이 모든 걸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발뒤꿈치를 들으시고 그리고 롯과 같이 좋은 눈앞에 좋은 것, 좋은 현실 따라 살지 마시고 좋은 형편 따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했던 것처럼 발뒤꿈치를 들어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도록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했고 41절 보시겠습니다.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기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하는데 이걸 갖다가 감사합니다, 기뻐하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을 당한 그것이 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처럼 매를 맞고 능욕을 받는 것은 왜 기뻐하는가? 그것은 놀랍도록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한 그 고난은 반드시 흔적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국가를 향해서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뛰어들어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을 영광의 빚을 입었다, 영광의 고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몸의 흔적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몸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씌워 주시리라. 그가 정금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도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앞에서 나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나의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평생 살아가시면서 진정 예수 그분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 얼마나 되십니까? 그 흔적을 얼마나 지니셨습니까? 오늘날의 세대는 이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속에 모두가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를 참으로 찾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고난 받을까봐, 어떤 분들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발견할까봐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닥에 종이를 한 장 딱 덜어진 후에 주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발견될까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척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예수 믿으면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불이익 당하는 것을 눈 감아 버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짊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고난을 기뻐하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부르심의 자리, 아버지의 우리 가운데 가라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 자리에 나의 모든 믿음의 시선을 총직결시켜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의 전의를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함께 일어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